지금 여기에서 오늘 3일째 이야기 드리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씁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이라는 말을 몰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써왔고 지금도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서 쓰는 그 마음이라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지. 딴 건 뭐 있습니까? 말은 참 쉬워요. 예? 근데 그 말을 뒤새기 보면은 참 어렵기도 하지요. 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낮에 밥 먹는 거 점심이다 그러잖아요. 점심. 점심 참 쉽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중국 선정의 호름에 조동종 쪽이죠. 예, 조동종 쪽의 흐름인데 중국의 덕산 스님이라기도 하고 선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금강경 대강사 스님이었었죠. 금강경에 대해서는 석가님이 오셔도 양보할 수 없었다는 자신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길 가다가 소낙비를 만나가지고 공중에다 대고 손가락으로 금강경을 이렇게 쓰니까 거기 비가 안 와가지고 그 글씨 쓴 밑에 서서 소낙비를 맞지 않고 지나갔다고 할 만큼 금강경에 대통했던 어른이 덕산 스님이죠. 그래가지고 남쪽에 가면은 경은 필요 없고 직심성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큰 스님이 계신다. 용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신다. 그래서 모두 부처님의 경전은 이렇게 경으로 글씨로 다 돼 있는데 어떤 망령된 놈이 부처님의 경 필요 없다고 하고 바로 마음이 부처라고 그런 소리 하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참고서 만든 청룡소라고 하는 참고서만 짊어지고 금강경 책을 짊어지고 가서 용담이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하는 놈을 내가 항복을 받을 거라고 내려가신 거예요. 한 고을에 가가지고 아침 시간에 조금 이렇게 낮에 끼니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가다가 어떤 그 허름한 할머니가 길 곁에서 떡을 팔고 계시니까 저 떡을 사가지고 낮에 요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할머니에게 가서 떡을 사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 어디 가시느냐? 남쪽에 가면 용담이라고 하는 망령된 늙은이가 직심직불이라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놈을 항복받으러 간다. 스님 짊어지고 가는 게 뭡니까? 금강경 책이다. 이 떡 뭐 하시렵니까? 도시락을 안 싸와가지고 점심을 한다. 할머니가 스님 내기 하십시다. 무슨 내기 하느냐고. 내가 스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스님이 그 내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내가 이 떡을 전부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드리고요. 만약 스님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면 수만 금을 주셔도 떡 한 개도 못 드립니다. 허름하게 생긴 할머니인데 당신은 금강경에 대해서는 석가님이 다시 나오셔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는 어른이니까 금강경 가지고 내기해가지고는 밑질 택이 없을 테니까 달라든 거죠. 할머니가 스님은 글도 많이 하시고 유식하시니까 내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해보소. 금강경을 가다가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요게 지나간 마음, 요게 지나간 마음이고, 요게 지금의 마음이고, 요게 앞으로 미래의 마음이라고, 이게 과거심, 현재, 미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간경 말씀에 과거심 불가득, 요거 과거 마음이라고 규정 내릴 수 없고, 요거 현재 마음이라고 규정 내릴 수 없고, 요거 미래의 마음이라고 규정을 내릴 수 없는데, 스님은 마음에 점을 찐다고 그랬습니다. 점심이다. 마음에 점을 찐다고 그랬으니까 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 어느 마음에 점을 찌시렵니까? 이렇게 딱 질문했는데, 이 금강경에는 석가님이 다시 오셔도 문답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자신이 있는 스님이 그 질문에 말이 막혀버린 거죠. 스님에게는 떡 못 팝니다. 떡을 팔 수 없습니다. 할머니 그런 공부 어디서 배웠느냐? 남쪽으로 가면은 용담 스님이라는 지식이 계시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전심이라고 할까요? 낮에 끼니 떡 사가지고 낮에 끼니 채운다고 한 것, 그만 떡도 못 사고 그대로 간 거죠. 이러듯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하는 점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느 마음에 점을 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밝은 눈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거 규정을 못 내리는데 점심이다. 그 마음이라는 데 점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마음에 점을 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점심하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듯이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말을 모릅니까? 마음을 모릅니까? 매일 마음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조금 이렇게 따지고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조건이 많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유 없다. 그리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예. 마음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고, 마음의 응용, 움직이라는 건 어떤 건가? 지금 그 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떻든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가 할 수 없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예. 교학적으로 따질 때 어떤 거 믿고 선실에서 어떤 거 믿는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나는 못마땅해요. 어쨌든 불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거 믿어야 되겠죠. 부처라는 거. 부처가 딴 데 부처가 내가 부처라는 거, 내 자신이 부처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어저께도 부탁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여기에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무서운 칼날이 번들이고 있으니까 요거는 믿어야 된다는 거 부탁드렸습니다. 예. 부처 안 믿고 딴 거 안 믿어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것은 믿으면서 모든 거 내가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열매 책임진다는 걸 믿어라. 부처님이 벌을 주고 하느님이 복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저질러서 내가 당한다는 거 확신을 가져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든 믿어야 된다는 건 이야기가 됐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건가? 마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 오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음이라는 거 응용, 마음이라는 작용이 어떤 게 결국은 마음의 작용이다.
어저께까지 그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라는 자체, 마음이라는 것, 그럼 마음이라는 응용, 예, 까지 이야기가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마음, 우리 마음 하는 것은 미했다. 허리멍텅한 속에 있다, 그죠? 미했다. 예, 미했다라는 단어, 먼저 수심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는데, 미할 미자가 글자가 허리멍텅할 미자가 있기 때문에, 육아에서는 미했다라는 단어 안 씁니다. 허리멍텅하다. 허리멍텅할 미라 그러지. 불교에서는 이 글자를 미했다라고 참 묘한 말로 쓰고 있습니다. 미했다. 예. 잊어버렸다. 캄캄해졌다. 뭐 미했다는 소리는 멍청하다는 말도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갔죠. 네. 어제 대충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거다. 그러면 그 마음의 응용, 작용 어떤 거랑 대충 이야기가 넘어갔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미혹, 캄캄한 속에 있다. 지금 거기입니다. 예. 한문이 어려운 분들은 안에 뜻 번역된 거 봐주세요. 첫 시작입니다. 마음이 미혹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진심의 자체와 응용, 썸이 사람이 다 구비되어 있다 이거죠. 남자, 여자, 아이, 어른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건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성자하고 중생 본부하고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놓냐. 오늘 첫 질문 그거죠. 마음의 체용 다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데 왜 성자하고 본부하고가 다른가, 같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답입니다. 답이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와 본부가 본래 같다. 거기 그 인쇄가 잘못 동일이 아니고 본래 같다. 본동입니다. 성범이 본동이 언마는 본래 같다. 그렇지만 본부라고 이름을 붙이는 분들은 망령된 마음, 잘못된 마음으로 모든 사물이나 모든 일을 잘 못 알았다. 그릇 알았다 그러죠. 인식하는 그릇 알았다. 불교에서 단어를 이 인자로 그릇 알았다. 잘 못 알았다고 그렇게 씁니다. 범부들은 망령된 마음, 때 묻은 마음, 진리를 모르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못 알아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깨끗한 본래의 마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그 깨끗한 자체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려가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내라고 하는 것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막혀버렸다 이겁니다. 사이에. 잘못 알아가지고 스스로 깨끗한 본래의 성품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성품자리하고 나하고 간격이 막혀버렸다요. 그러기 때문에 참된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앞에 나타나지를 못한다. 우리 앞에 그대로 작용 못한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어두운 속에 보는 나무 그림자. 네. 우리가 밝을 때는 나무 그림자를 볼 수 있지만은 어두운 속에서 나무 그림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는 보는데 그림자는 못 보잖아요. 비유하자면 어두운 속에 나무 그림자와 같고 또 땅 밑에 흘러가는 물, 분명 우리가 사는 밟고 있는 땅 아래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수맥이다 그러죠. 모두 다 땅 속에 흘러가는 물과 같아가지고 있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두운 속에 나무 그림자와 같이 땅 속을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모른다. 마른 마음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 마음을 모른다. 이런 소리가 중요한 소리겠죠. 우리가 다 있고 지금 움직이는데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이라는 걸 갖다 모르고 잘 못 알고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마음이라는 게 있고 부처님이든지 그런 어른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원각경 보완장의 이야기겠죠. 여러분이요, 선남자 여러분들이요, 비유하자면은 청정한 깨끗한 만이라고 하는 구슬, 수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맑은 수정 구슬, 맑은 청정한 만이 보주가 오색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깨끗한 투명체에 수정을 갖다가 붉은 천 위에 갖다 놓으면은 구슬 자체가 밝은 것처럼 보이고, 노란 천 위에 갖다 놓으면은 구슬 자체가 노란 구슬처럼 보이고, 푸른 천 위에 갖다 놓으면은 구슬 자체가 푸른 구슬인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맑은 구슬을 그 오색 곁에 갖다 놓고 비유하면은 그 구슬 자체가 오색으로 보인다. 방을 따라서 각각 나타나는 거와 같거든. 모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만이라고 하는 구슬, 만이라고 하는 구슬에 참으로 색이 있어서, 아, 저 구슬은 푸른색이네, 저 구슬은 붉은색이네, 저 구슬은 노란색이네 해서 그 구슬에 본래 그 노란빛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요거 잘 못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다라는 점을 찍으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자꾸 흉 보듯이 내가 가족 없는 분인데, 여러분들 가족이 없다고 흉을 자꾸 보지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 사랑하느냐? 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족 없지요? 자식들 없지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늘 여러 차례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내 뺏기 모르지요, 내 뺏기. 내 앞에 돈 몇 푼 때문에 내 아들이 발붙이고 살아야 되고 내 손자가 발붙이고 살아야 될 이 땅을 내가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마셔야 될 물을, 내 손자들이 먹어야 될 물을 내다란 여기에 걸쳐서 내 앞에 돈 몇 푼 때문에 그 내 아들이 먹어야 되고 내 손자가 먹어야 될 물을 내 손으로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 냅니까? 요거 붙들고 내 뺏기 모르잖아요. 요거 붙들고 내다 요거 뺏기 모르지. 내 아들 생각도 내 손자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딴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비유하자면은 너무 깨끗한 구슬을 이렇게 빛가리가 있는 쪽에 갖다 놓으면은 그 구슬이 그대로 빛가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 그런 착각 속에 잘못된 속에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원각 정성이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결국 바깥으로 이 몸이다,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놓고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 이 몸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서 유를 따라서 그때 이를 따라가지고 응하다 그대로 나타난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 맑은 구슬에 실로 이와 같은 몸이다, 마음이다, 자성이라는 게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 맑은 구슬, 환경 따라가지고 그 구슬이 비치는 걸 모르고, 저거는
푸른 구슬, 저거는 붉은 구슬 하는 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요걸 가지고 내다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불교에 있어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주춧돌로 해서 그거를 일로 따져서 계산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 일로 따진다 이겁니다. 이거를 일로 따진다. 요걸 내다고 하고 일로 따지는 게 불교에서 비유하시기를, 옛 노인들이 비유하시기를, 예. 어두컴컴한 시간에 새끼 동가리가 이렇게 떨어진 새끼 동가리가 있으면은 바로 알아버리고, 저거는 집 모임이다. 집이 모여진 거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되는데, 집이 인연의 힘으로 모여서 새끼가 된 거, 또 새끼가 저 어두컴컴한데 토막이 나서 떨어져 있으면은 새끼라는 생각도 없고 집회 모임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뱀 하고 착각하듯이 이걸 내다라고 따지면서 이걸 모든 계산의 제1로 생각하는 거는 어두컴컴할 때 떨어진 새끼 동가리 쳐다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로 따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일로 따져야 될 텐데 우리는 이걸 일로 따져요. 이 계산이 전부 다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또 그렇다 그죠? 새끼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죠. 집이지요. 집이 인연의 힘으로 새끼가 됐고 그 새끼가 어떤 인연으로 토막이 나서 떨어져 있는 거 잘 못 쳐다보면서 뱀 요때부터 시작해서 계산이 가진 계산이 다 나오지요. 물리면 큰일 난다.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어디 갖다 버려야 된다. 피해 가야 된다. 처음 그 새끼 동가리 뱀이라고는 착각이 일어날 때부터 그 연극이 다 벌어지잖아요. 물리면 큰일 난다. 피해 가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망상이 벌어지듯이 우리는 지금 요거 주춧돌로 하면서 가진 망상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맑고 깨끗한 구슬과 같다 비유하자면. 근데 그 구슬은 너무 맑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그 환경처럼 환경의 빛깔이나 모양처럼 그 구슬이 보인다. 그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그렇지 않는데 지금 요 마음, 몸, 요거 여기에 실제 이런 모습이 대우주의 공간에 김아무개가 어떻고 이 아무개가 어떤 거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겁니다. 조론이라고 하는데 조론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압니다. 중국의 그 인도 말의 산스크리트 경전을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할 무렵에 그 유명한 구마라십이라고 하는 삼장 밑에 뛰어난 제자가 4분이 계셨어요. 보통 승조융예라 그러죠. 예. 도생, 도융이, 승조, 승예, 14분이 있어서 이걸 인사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장 뛰어났던 분을 승예법사다 그러죠. 승예법사, 승조법사. 승조법사가 지으신 말씀에 조론이라는 책에 하늘과 땅 속에 우주 사이에 그 가운데 한 보배가 있다 이겁니다. 한 보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된 속에 형상, 어떤 모습 속에 그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진심이 어떤 얽힘 속에 의해서 있는 모습이다. 하늘과 땅, 우주 공간에 어떤 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의 삶 속에 그게 감추어져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원법사가 말하기를 자원법사는 현장 3장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계셨죠. 현장 3장의 직계 제자로서 현장 3장의 학술을 그대로 이으신 분이 자은사의
규기대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자은사, 규기법사가 말하기를 법신이 본래 있다. 법신은 본래 있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겁니다. 법신이 본래 있어서 모든 부처님하고 같다.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미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하고 나하고 법신이라는 건 똑같다. 근데 우리 범부들은 망령때에 덮였다. 그게 가리워져 있다. 그것 때문에 있어도 우리 법신을 알지 못한다. 번뇌가 덮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열애장이다. 열애 속에 감추어져 있다. 속에 열애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열애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부른다라고 했다. 배공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유명한 배휴라고 하는 정성이 계셨죠. 예. 이분의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이 다 너무 아는 이야기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이런 이야기 엮어 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배휴정성, 예, 불교 역사상의 유명한 배휴정성이죠. 배공이 말하기를 날이 맞도록 원각이란 언제부터 원각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각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있다. 종일 원각이다. 그러지만은 일찍이 원각지 못하다, 원만하게 깨닫지 못하다. 이거는 범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이해해서 알아라. 우리 진심이 비록 진로 속에 번뇌망상 중생의 몸이라고 하는 속에 있으나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진로라고 하는 그 더러운 띠그릇에 물들이지지 않는다. 맑은 굿을 진흙 속에 던져놔도 그 언제 건져내도 그 맑은 구슬 자체가 나타나지 그 맑은 구슬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요 미했다라는 이 몸에 있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건 미했다 뭐 깨쳤다를 상관없다. 비유하자면은 흰 구슬을 진흙 속에 던져놨더라도 얼마가 가더라도 그 빛이 맑은 구슬, 흰 구슬, 흰색이 고쳐지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중생 미한 속에 가서 있어도 그 자체는 깨끗하다. 이게 저 제목처럼 중생 진심 우리 진심은 미한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부처님이나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누구하고도 똑같은 마음이다. 우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다.